오늘 말씀은 르호봇에서의 결단입니다. 르호봇은 여러분 주보에 보셨겠지만은 일단 우물입니다. 우물이 있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누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난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실 건데 하나님이 대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또는 나는 창조를 한 권능의 하나님이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좀 더 힘 있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거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 그 다음 누구죠? 이삭, 야곱. 이렇게 세 족장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14장, 그러니까 장수로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우리가 챕터 1 하는 그 장을 말합니다. 14장 있고 야곱은 12장이나 됩니다. 만약에 야곱 이야기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붙이게 되면 24장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4장이고 야곱은 아무튼 12장인데 비해서 이삭의 스토리는 겨우 한 장, 챕터 하나, 창세기 26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야곱을 언급하면서 절대 빼놓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냥 깍두기로 가는 걸까요? 안 그러면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이삭을 역시 언급하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 이야기하면 달리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번제 드릴 때 사건, 그때 이삭이 번제 드릴 뻔했지요. 이삭이 그리고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기도 드리는 이야기, 거기서도 역시 엑스트라 정도로 등장하는 것 기억하지,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를 뚜렷하게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이삭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국에도 교계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물급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 이야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삭인 거예요.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도 하나님을 내 입에서 뭐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삭의 일생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데 우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물.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이삭은 아버지가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부엘라헤로이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엘이 반복되죠. 부엘이 뭘까요? 이게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 컸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산이 높았더라 의미 있겠죠. 그러나 최고 중요한 건 뭘까요? 물이 나는 데잖아요. 그러니 물 나는 곳에 일단 사람들은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살던 부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부엘라헤로이 설명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일단 한번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갈은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날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뵙는데 이 하갈이요. 우리는 하갈하면 굉장히 좀 옆으로 치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첩이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일지 몰라도 하갈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는데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갈이 지금껏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사실 하갈 이야기를 하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한 것도 없이 핍박받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되어서 하갈은 하나님 이름을 뭐로 불렀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어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샘 주위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거냐. 그냥 다른 사람이 불렀으니 하나님인지 나와 의미가 아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인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26장 한 장만 이삭의 이야기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우물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15절에 좀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강제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18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다 아브라함의 우물 덕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19절에는 이삭이 친히 우물을 파냅니다. 에색 우물입니다. 싸웠습니다. 21절에 신나 우물입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르호봇입니다. 여기도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 그것도 우물이죠. 부엘세바로. 그 다음에 25절, 32절에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물 이야기만 계속 한 장에 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 우물이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한 번 이야기 나면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건 기적,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삭은 이 우물들과 관련해서 어떤 여정을 이어왔을까요? 26장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피하러,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실 때 가뭄,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 때와 같이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라는 기사로 창세기 26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전철을 밟지 말고 가나안 최남단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라고 그때는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기 머물면서 또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이삭이 반복을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또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잠깐 접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가뭄 들었던 지역에 이삭이 있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시작.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따라합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계속합니다. 흙으로 메워버렸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부자가 어느 수준이어야 부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부자 됐다고 성경에 써놓기는 별로입니다. 아주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하셨네요. 부자가 되었는데,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는데 블레셋 전체의 부보다 더 큰 부를 가뭄에 가가지고 더 큰 부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뭄이라는 극한의 자연 환경,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짚었던 것처럼 초보 농사꾼 이삭. 이삭은 원래 직업이 뭐죠? 목축이죠.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대요. 이건 참 특이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농사 짓지도 못한 사람이 더군다나 가뭄에 무슨 농사를 지어 이러고 이제 코드숨 치고 있었었는데 아마 망해도 쫄딱 망할 거야.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00배의 수확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그 어떤 상황이 되면 비교적으로 또 엄청난 부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내게 되니까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일대에, 아브라함 다음 이삭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일대의 가족과 가축들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물들을 팠습니다. 이 우물 판 것 때문에 팔았다는 게 아니고 우물을 디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걸 보고 블레셋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해요. 우리 서로 도움을 주고 침범하지 말자. 이랬는데 우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맹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피아노 옆에 하나 갖다 놨다가 이제 다시 치우라 그래가지고 치웠는데 그것도 참 힘들어요. 피아노 빼. 이러면 나쁘게는 안 했지만은 이제 언라이트도 아니고 베이비 그랜드를 이제 빼놓고는 어디 갖다 둘 데 없을까 이러고 이제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물은 피아노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생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고는 적당한 근거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는 뺐으면은 저것들은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물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물은 어디서 나요? 그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가축 같은 동산은 훔치거나 해를 주기에는 사회적인 부담이 있지만 부동산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우물이 나는 그 땅 주인이 그 우물은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삭은 자기 땅이 아닌 데서 우물을 얻었으니까 땅 주인의 이 주장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이 빌려주고 땅도 빌려주고 뭐 누구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냥 빌려주고 우물 파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런 룰을 깨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세게 할 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사든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쟁하려고 땅을 차지하려고 거길 온 게 아니죠. 하나님 보내셔서 그냥 유랑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빌어 목축하며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해요? 땅 사지요. 근데 땅을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나안 일대 돌아다니고 또 풀 있는 곳을 또 돌아다녀야 돼요. 땅을 산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는 창세기 전후로도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산 걸 창세기 23장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매장지 산 게 뭐 별겁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대에 매장지라고 하는 땅 하나 산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못 사서 그런 게 아니고 매장지는 하나 샀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3장 전체를 땅 산 이야기, 그것도 돈을 아주 막 고가의 돈을 주고 아브라함이 땅 사는 이야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정말 매장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얼마나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는지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땅을 소유하지 않는 유랑자, 나그네로 살았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였다 그랬죠? 누구와 함께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다시 합니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뭐로 본 거예요? 나그네야. 또 언제 어디로 떠날 거야 라고 본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삭 다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을 홀대한 거예요. 맹세를 아브라함과 함께 아비멜렉이 했던 맹세를 이삭 때에 이삭이 너무나 큰 거부가 되니까 이걸 그냥 맹세를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생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람과의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 두 가지에 항상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약점을 안고 시작하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줘 받기도 하고 한데 참 달라들기도 하면 좋겠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부터 뭔가 손해보기 시작하잖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금지된 조항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칙을 해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 뜨고 내 코를 베어가는데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 정말 너무 힘드네요. 예를 들면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면 안 되죠. 그 불법을 보고 그러면 나도 불법하겠다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반칙에도 불구하고 페어플레이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합법적 십자가가 아니라. 우물을 메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 타운에서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따라합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이라는 건 집이 아니죠. 그렇죠? 텐트를 쳤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삽니다. 이삭은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 부모 덕 보고 무슨 덕 보고 이렇게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덕을 확 다 잘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지만 블레셋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이미 메워버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면서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로가 된 것, 그리고 차라리 팠으면 몰라요. 아버지가 다 파놓았던 것을 그들이 메꿨는데 그걸 내가 다시 파야 돼. 우물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니 그 흔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적에서 돌들 끌어내고 흙 메웠던 거 흙 다 꺼내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왜 정착하는 농사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목축하고 하나님 말씀 좀 들으면 나를 좀 돌봐주시든지 하지 않고 하나님 저것들 좀 손 좀 봐주시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래요? 라고 할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삭의 종들이 여기서 새로운 샘을 발견합니다. 경사지요. 처음으로 이삭이 자기 손으로 샘을 판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이걸 읽으면 우물 팠는데 싸웠군. 이게 아니고요. 싸웠다고요. 피 터지게 싸웠다. 너 지난번에 너 메꿨지.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땅에서 났어.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싸웠겠습니까? 이삭이 이걸 보고 그 긴 시간 보고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블레셋이 이렇게 이삭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못돼 먹은 종족이라 그럴까요? 남 잘되는 것 보기 싫어하는 그들의 심보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같이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양보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도 또 양보를 합니다. 이삭의 성품이 그냥 양보하는 데 타고난 것 같아요. 남들은 잘 못하는데 아이고 지고 말어 이러는 거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숨을 다 먹은 성인 하나님이 너 바치래. 그랬더니 이삭이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버지 돌았습니까? 하고 나가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이 제단 위에 손을 묶여 한 손은 자기가 묶고 한 손은 아버지가 묶은 거예요. 그걸 그러도록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쇼입니까? 야 내가 칼로 싹 치면 저기 양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눈 좀 속여보자 했을까요? 안 그러면 진짜 내리쳤을까요?
진짜 내리쳤을 때는 이삭이 아버지 눈을 봤을 거고 칼을 봤을 겁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평생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다는데 진짜 죽일 것 같은데 그 칼이 훅 내려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신 거죠? 쇼한 게 절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이삭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냥 아버지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뭐 그 정도야 우물 양보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타고났어요 그냥. 근데 그 속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우물을 찾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가 또 우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다시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못 참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 우물마저도 양보하면서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한판 싸웠으면 하나 정도는 양보할 만하잖아요. 근데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자, 갈 사람 시비에 같이 한번 싸울 사람과 갈 사람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또 옮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 온유한 마음, 참는 마음이었을까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성품상 싸우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또 물러서는 거예요. 싸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손해를 무릅쓰고 고통을 무릅쓰고 그냥 또 뒤로 가는 거예요. 아휴, 그냥 가자. 자,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 옮겼는데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여러분 대단하죠? 맨 마지막 판에 결국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자,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종결됐습니다. 양보하고 양보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이제 르호봇에 이른 거예요.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된 것이니 이제 한시름 놓고 마음 편하게 좀 즐기며 살면 될 것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이제 나는 이곳에서 평안하게 살면 되겠구나. 이름이 뭐라고요? 르호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은 르호봇에서 또 옮겨버립니다. 자, 누가 나가라 그랬습니까? 타이가 아니라 철저히 자의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전 여기서 의문이 났어요. 왜 옮겼을까? 나 같으면 여기 르호봇에서 살았을 건데 왜 도대체 이삭은 거기서 옮겼을까?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르호봇.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브엘은 뭐라고요? 뜻이? 우물. 세바는 맹세. 맹세라는 말이 있어요. 우물에서 맹세했다고 브엘세바인 거예요. 근데 세바가 두 뜻이 있어요. 안식일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사바스. 세바, 세븐이라는 뜻이 있어요. 7 우물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7개의 우물도 되고 맹세의 우물도 되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기 갔더니 굉장히 기뻐하셨더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침내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 이름을 불렀죠? 하갈이. 이삭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마침내 이삭이 아버지가 거주했던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갔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음에 뭐라고요? 이삭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드렸다 이러면 끝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24절 25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 주님 하잖아요. 근데 나의 주님, 내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루아의 하나님, 영숙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 이분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또 뭐 했다고요? 장막을 치고. 집을 지었다가 아닙니다. 뭘 했다고요? 장막을 치고. 그 다음 뭐예요? 종들이 또 거기서 우물을 발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장성한 아들을 사랑하는,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더 나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최고의 믿음을 증명했지만, 아버지의 칼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이삭의 심정을 대변한 내용은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남편과 떨어져 별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아직 이삭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아직도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흘렸던 그 피만큼의 피 어린 간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 나에게 억울한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럿 계시죠. 그런 상황들 될 때마다 그것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왜 나에게만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이렇게 내가 프레임을 짜면 좋은 것마저도 다 억울해집니다. 그리고 해석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하나님께 살아가신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바로 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랄 땅의 주인들이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그랄 땅의 주인들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 우물을 다시 파면서 이들을 원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하는 성품상 자기 자신도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새롭게 이삭이 발견한 우물을 자기 땅에서 나는 거라고 해서 자기들 소유라고 싸웁니다. 에색 우물입니다. 에색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그러나 또 시비를 겁니다. 신나 우물입니다. 이것마저 양보합니다. 그들이 가지 않는 곳, 다시 말해서 쓸모없어서 가도 내버려 두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르호봇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는 사람들이었고 이삭은 피해자였어요. 하나님의 룰 때문에 성품이 온화해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면 싸우지 않고 다 내놓고 빼앗겨도 억울함을 눌려가며 자리를 옮기고 바보라는 소리마저 들어야 했던, 좋은 말로 온유지요. 바보 아닙니까?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르호봇에 이르러 억울함도 사라지고 싸울 대상도 사라지면서 이삭은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게 된 거예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는 억울함 때문에 눌려서 그동안 발견 못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시죠. 블레셋인들이 빼앗는 건 잘하는데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뭘 못했어요? 우물을 파지 못했어요. 이삭은 계속 뺏겼는데 뭘 할 수 있었어요? 우물을 계속 팔 수 있었어요.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사막에 우물이 없다면, 생명의 근원인 우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 덕보며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이 없겠습니까? 인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반을 찾는 거예요. 어디를 파도 뭐 나오긴 하겠죠. 충분히 안 나오면 그것도 땡입니다. 근데 이삭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우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때나 우물 나면 아무 때나 마을 섰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사막 가다가 갑자기 우물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들의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쉽게 물 근원을 찾아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생기면 황무지는 사람이 살 곳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물이 생기면 황무지는 사람이 살 곳으로 변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나의 가는 길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르호봇에서 드디어 이 땅이 황무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사가 500원짜리 맞는데 와 신난다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게 잘 없어요. 두 번째 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로또를 진짜 몽땅 다 들어맞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사막에서 우물 판 건 로또 이상이에요. 그 부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로또를 여러분 연속 7번 맞는 것은 이거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건 필연이에요. 한 번 맞는 건 우연이에요. 몇 천만 분의 1 겨우 맞은 건데 그건 뭐 나도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또를 계속 연속적으로 7번을 맞으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블레셋 사람처럼 우물을 뺏는 것입니까? 르호봇의 이삭처럼 우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곳곳에 우물을 파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물을 뺏는 사람이 될까요? 우물을 지키는 사람이 될까요? 곳곳에 우물을 파서 사람 살 곳을 만드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결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물을 지키며 르호봇에서 멈출지 아니면 생명의 우물을 다시 팔지 결정할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삭이 르호봇에 멈췄다면 페어플레이로 또 인내와 온유로 세상을 이긴 사람, 세상적으로 아주 위인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위인일 수 있어요. 거부였는데 굉장히 인자하더라. 르호봇 온 땅을 차지했던 위대한 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르호봇에서 이삭은 불만의 삶에서 섭리의 삶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만은 우리를 잠식시킵니다. 그러나 불만에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시크릿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저 나를 뺏어가기만 했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역사하시고 우물을 계속 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르호봇에서 그의 사명,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꾸는 삶,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로써 이삭은 마침내 이삭의 하나님, 우물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대로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로 거처를 옮깁니다. 브엘세바가 뭘까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브엘세바로 가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의 최고의 명성을 가지려면 르호봇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갔습니다. 브엘세바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6절, 28절, 29절 말씀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친구 아웃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사여구를 다 넣어서 또 맹세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람 입에서 이 간증이, 나에 대한 간증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다고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 간증이 상대를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이익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갑을 관계가 역전이 되어버렸네요. 더구나 32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정말 누가 오페라를 이거로 쓰든지 뮤지컬 쓰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물 파면서 고생하는데 우물이 탁 르호봇에서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절정이 될 줄 알았는데 르호봇에서 옮겨버리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야, 진짜 멋있습니다. 억울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사명으로 돌아서면 그가 판 우물의 이름이 아버지와 똑같이, 아버지도 브엘세바였지만 아들도 역시 브엘세바라고 또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브엘세바가 두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네?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7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인간과의 손익계산에 의해서 맺어져 언제라도 깨질 맹세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스스로 그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아주 짧지만 깁니다. 시작.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찬양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물을 빼앗겼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빼앗을 거라고 결심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음물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음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긴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처럼 음물을 빼앗고 지키는 삶에서 다시 음물을 파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치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곳에서 가장 황폐한 지역에서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공동체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들 위에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